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라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안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 주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며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나이가 든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 100살 때 낳았던 그 독자 이삭을 그에게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번제로 바쳐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혼자 바쳐라 하는 것,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이상한 명령이지만, 그리고 어느 곳인가, 그것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곳까지 3일 길이 걸리는 그 길을 걸어서 개나리 보찜 지고 또 아들에게는 장작을 매게 해서 그렇게 3일 길을 걸어갔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가만히 그 명령을 들여다보면 이상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군말하지 않습니다. 토달지 않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하나님이 불가능한 아들을, 불가능한 몸에서 불가능한 기적을, 가능하는 기적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로마서와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번제 바치러 간 겁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죠. 어떤 믿음? 부활 믿음. 불가능했던 그 아들을, 태의 문이 닫혔던 경수 월경이 끊어진 그 여인에게, 또 자기 자신도 더 이상 생식 능력을 상실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100세 때 그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는가? 그래서 성경은 이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렇게 신약에서 해석했습니다. 비록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리라. 이러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에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는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풀에 순양이 걸리게 하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수 있도록 미리미리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또 불가능한 것 같은 어려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대안이 있으시다.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이라면은 광야에 살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물을 주시고 광야의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모리아산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내 아들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셨구나,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내 자식을 죽이는 것에 있지 않고 내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가? 아니면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믿음 테스트였구나. 여기에서 놀란 감격한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칼로 내리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거든요. 그를 결박하고 그리고 장작 더미를 만들고 그 위에 그 결박된 아들을 앉히고 그리고 칼을 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칼을 빼고 치려고 하는 순간, 그 찰나적인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테스트 얼마나 놀랍습니까? 좀 기미라도 보여주시면, 조금 여건이라도 환경이라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 마음 이거 아닐 거야. 하나님 설마, 하나님 뭐 설마. 이런 환경적인 기미라도 보여준다면 일말의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안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는 철저하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해요. 끝까지. 끝까지. 그 위기의 순간, 그 찰나적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가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만류하신 하나님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이나 부르신 것 보세요. 내 뜻은 그가 아니다, 그가 아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이미 알았다. 너의 마음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리게 하셨고, 그 번제를 드리시고 난 후에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나이 늙도록 하나님이 복을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굴 위해서 부어주셨을까요? 늙은 아브라함일까요? 이삭과 그 후손들이죠. 이삭은 순종을 통해 복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과 제목을, 아버지의 유산과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전반부 말씀을 드리고, 도대체 이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도 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피할 길도 주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미리 준비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일까? 우리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미리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신앙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미리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예비하십니다. 모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인물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이미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모가 모세를 볼 때 아름다웠다.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가 이쁘면 얼마나 이쁠까요? 여러분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떡아기가 나왔는데 이쁘면 얼마나 이뻐요? 저는 27에 우리 첫째 딸을 낳았는데 어린 마음에 나도 이쁘고 우리 집사람도 이쁘니까 아기가 이쁘게 나오리라 그런 환상이 있었어요. 그 딸이라는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적어도 우리 집사람은 아니어도 나 정도만 생겨도 이쁘겠다. 진짜입니다. 그때 철없었죠. 그리고는 애를 낳았다고 진통이 좀 있었는데 병원에 간 지 10분 만에 애를 낳았대요. 우리 장인어른 이야기를 듣고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여수까지 내려간 거죠. 그리고는 딸이라고 보여주는데 소위 말로 빵떡이요, 빵떡. 완전히 부풀어 올라가지고 애기가 불구스름 해가지고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얼굴도 3.4kg인가 5kg인가 이렇게 태어났으니 얼마나 애기가 뱃속에서 불어 터졌겠어요. 이런 애기가 나오니까 실망해갖고 안 하나 봤어요, 제가. 바깥에도 보고, 아유, 그럼 아들이 아니라는 실망감. 지금 우리 딸한테는 좀 미안한데, 그때 그 심정이 그랬다고요. 얼마나 얘기들이 뭐 이뻤겠습니까? 여기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그 부모는 다 레위 지파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모정이 아니라 영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본 거죠.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래서 숨겨서 길리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40년 동안 왕자의 교육을 받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영적 훈련 받게 하죠. 낮아지는 훈련이 영적 훈련이에요. 철저히 힘 빼는 훈련. 이런 훈련을 80년 받게 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신 것을 보십시오. 주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냥 생각 없이 일을 하거나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서를 따라 시간을 따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그냥 오신 거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되니까 보내신 거예요. 준비 다 하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준비하고 환경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스도가 오실 그 준비를 하신 하나님이 그 때가 되니까 보내신 겁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택한 겁니다. 언제 택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간대에 살고 계십니까? 시간을 초월한 영원히 살고 계셔요. 영원. 여러분 영원이 뭔지를 모르시죠? 하나님이 세계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시간도 창조되었거든요.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 그러니 하나님은 과거가 현재고 미래가 현재고 과거고 과거가 미래고 미래가 현재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구가 만들기 전에 그냥 엄청난 시간대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어떤 비유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시간 개념이 없다 이거예요. 영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능력과 그 광대함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런데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미리 택하셔서 이방인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로 이미 작정하시면서 하나님이 뭐 하신 겁니까? 일하신 겁니다. 언제요? 그가 예수님을 핍박할 때도 샅샅이 찾아서 색출을 해서 저 해외로 원정을 가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때에도 하나님 뭐하고 계신 겁니까? 택한 그릇으로 준비하시면서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한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 쓰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써요? 모세 같은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사는 저 깡패와 같은 사람, 자기 열정에 휩싸여서 열정 때문에 그 열정을 못 이기고 그 정의감과 의분에 못 이겨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미리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준비해 놓으시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부르시잖아요.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철저하게 부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을 드러내시잖아요. 하나님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 시온이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거기에서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은 내 부모를 잘못 만났고, 남편을 잘못 만났고, 아내를 잘못 만났고, 자식을 잘못 만났고, 부모를 잘못 만났어. 여러 가지 환경, 시대를 잘못 만났어.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놓여 있을 때 생각을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웬걸요? 20년 후, 30년 후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신 발자취를 이렇게 더듬어가면서 지금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연단하셨고 고난도 보내주셨구나. 여러분들 2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들 이런 위치에 있을 것이다. 20년 전에 생각해 보신 분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전혀 다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선한 계획, 축복의 계획, 미리 준비하신 계획.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연단이 됐든 시험이 됐든 고난이 됐든 어떤 경우가 됐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버릴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실망합니다. 나도 실망하고 상대방도 실망해요. 아이고, 저런 짓을 했어?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는가?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대한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돌아보면, 내다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명막직해요.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해요. 부자보다 더 뛰어나게 해서. 미련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서 더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사 지혜롭다고 막 교만 떠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작정된 뜻을 따라서 인도에 가신 것을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면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지언정. 사람들은 가망 없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 못할 죄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쓰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고쳐서 쓰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창조주 되십니다. 그런 거대한 안목에서 한번 인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실망해야 되는지 절망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이러한 미리 준비하시는 은혜를 베푸실까? 이것이 궁금하잖아요. 자, 그에 앞서서 성경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는가? 자, 히브리서 11장 40절.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를 누리면서 준비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뭐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에는요 정도가 있고 양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사랑도 똑같은 성도여도요 사랑에 질서가 있다는 뜻이 뭐냐 하면 자기 볼장 다 봐놓고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인심 쓰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도 쓸 거 다 써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시간도 자기가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시간 좀 내볼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하라 하니까 또 하나님 이렇게 하시니까 좀 한번 시간 좀 내볼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몸도 마찬가지. 놀고 먹고 쓰고 노는데 쾌락을 즐기는데 그렇게 바깥으로 막 나돌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좀 시간 좀 내서 한번 섬겨볼까 하는 사람이 있고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 모든 환경의 1순위가 하나님인 겁니다. 주의 뜻이 자기 인생의 1순위예요. 1순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할 것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는 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입니까? 그런데요, 나머지를 가지고 섬기는 것도 귀해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은 말로 안 됩니다. 말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정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잠언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가까이 하질 않아요.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느냐?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이 사랑을 보편적인 사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계속 사랑할 거야. 그때는 그 사랑이 달리 나타나죠. 징계와 책망으로 나타나야죠. 징계와 책망으로 나타나야 맞는 겁니다. 복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멸망길 가지 말라고.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 이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사람들을 다루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죽도록 징계하시지는 않지만 우리 건강을 빼뜨려 가시고 물질을 하나님이 거둬가시잖아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면 그건 큰일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했다 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 모두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딱 눈 감고 괜찮아. 아니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의 심각성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살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하는 일들마다 복을 주는데 죄는 어떤 역할을 하냐?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문제가 아니고 죄를 지으면 불순종 아닙니까? 주님 계명대로 안 사는 거죠. 그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과 멀어지면 은혜도 없어요. 축복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시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죄에서 떠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가 공경하는 것이거든요. 주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바쁜 중에서도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이거 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고 주님 사랑하니까 늘 교제하는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 말로만이 아니고 주님 사랑하니까 세상의 어떤 잡소리보다도 어떤 지식과 TV에 나오는 정보보다도 하나님 음성 듣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어떤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사랑하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의무가 되고 기도가 어떤 형식이 되어버리면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주를 만나는 것이며 주께 내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 생각을 교정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일도 없어. 관심도. 그냥 살았어. 그냥 열심히. 교회는 그냥 나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왔으니까. 다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 자기 볼장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일, 자기 가정, 자기 사업. 여기만 몰두해서 삽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정말로 주님이 계획하신 인생 맞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하시는 목적 맞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라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드리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삼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단 한마디 말씀, 주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했을 때 이것을 풀어서 성경 전체를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주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모르고 믿는 분 많거든요. 그냥 신복음주의 영향에 딱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끝!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작입니다. 과정이 남아있어요. 구원의 과정과 천국 가는 과정이 남아있어요. 이때 미리미리 준비하신 은혜, 예비하신 은혜,
축복의 은혜, 그것이 물질이 되든 장래의 하나님의 성공이 되든 자녀의 축복이 되든 어떤 사업의 축복이 되든 그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자격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우선한 것은 없어요. 지금 보이는 환경이 어떠하다 저떠하다, 이것은 미래 아직 안 가봤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부분을 주의를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 아직 안 가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미래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어째요 저째요 해서 나는 안심해요.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은 뒤로 물러가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괜찮아요. 미래 하나님 다 해주실 거예요. 이걸 가리켜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괜찮아. 아니요. 구원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두리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일하는 새입니다. 먹이 활동하는 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는데 가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기도와 더불어서 일을 해야 돼요. 심는 것을 심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사업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믿음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결단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실천하는 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신앙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상급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살아갈 때 근시안적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지는 못해요. 미래에 예비하실 그 준비와 예배와 축복을 기대함으로 걸어가지 못하고 오로지 지금 주세요.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심해버리고 없으면 원망불평합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안주하면서 때로는 원망불평하면서 때로는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또 2장 9절을 보십시다. 자, 2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하고 귀로 듣습니까?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5분으로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축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실 때 나의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위에서 걸어다닐 수, 뛰어다닐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 축복에 대해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것을 누리고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만 외쳐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으로 삼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가능한 것 같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했습니다. 계명 순종했어요.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겁니다. 뭐가 아깝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확인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외모양은 그럴듯하는데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아니는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할 때 너는 어떤 마음으로 했냐? 이것을 했을 때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는가? 주님 그 중심까지도 보고 계세요. 그 마음에 있는
가득 차 있는 이 부분을 주님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빼뜨려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달라.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네가 직접 배를 가르고 목을 치고 피 다 빼내고 번제로 너는 바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는 소망을 드리는 말씀이면서 이 말씀이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마음이에요. 분명히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미리미리 준비하사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앞장세우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하고 동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우리 사람 눈치 보고 뭐라고 신앙생활해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판단은 오판도 많아. 그러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 순종하면서 주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물질을 드리면서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 때가 있습니다. 때가 찰 때가 있습니다.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이 여십니다. 여시면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이런 준비를 통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들, 성님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